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넘치는 사랑에 저희가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웃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잡음에 놀라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헛된 욕망에 저희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희망을 주님께만 두게 하옵소서. 세속이 가는 무의미한 길을 멈추게 하시고 유의미한 일에 오늘도 집중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저희 영혼을 맡깁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자천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약물과 진찰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활을 연하고 음식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을 갖고 힘차게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모든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시간들, 여건들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함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역할,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자녀들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금의 시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되게 해주셔서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잘 먹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는 일, 역할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터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일터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비전 주시고 열정 주시고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시작된 교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모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투자, 새로운 거래도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도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일도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계속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어디로 가든지 주님 동행하게 하소서. 출타하는 시간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출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모든 부분에서 안정과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나라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해주셔서 국민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국권이 세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화평을 전하며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마음껏 비출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 선조 가운데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주후 349년 안디옥, 지금의 튀르키예 그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디옥,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 후배가 크리소스톰입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설교가 너무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 황금처럼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 지금 튀르키예의 수도 이스탄불의 원래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그를 주교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세계에서,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그 아야소피아 성당 그 자리입니다. 그게 원래 교회였습니다. 제일 큰 교회였고 거기에서 주교,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청빙을 한 겁니다. 그때 그는 그 역할은, 그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 역할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교회법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고 결국 붙잡혀서 콘스탄티노플 교회 담임 목사로, 주교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더욱 담대해집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여러 권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비리와 불의를 스스럼 없이 지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대단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는 또 당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야만인 고트족, 그 고트족을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동유럽의 약탈자 스키티아, 이 스키티아족을 또 복음화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중에 별명은 두려움이 없는 입, 이렇게 또 별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야만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기도 곧 따라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핍박인가요? 재산인가요? 죽음인가요? 당신의 생명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맨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일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과감히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야만족들, 약탈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살아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예수 안에서 산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선배 바울이 이 설교를 들었다면 정말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아무리 사자의 입이 인간의 그 어떤 핍박의 도구죠.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공격입니다. 그 사자의 입이 나를 삼키려 해도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만약 죽으면 주님은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 알려주십니다. 올무, 덫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덫이 나를 계속 더 조인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면 우리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보호받는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 이외의 모든 대상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대상에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 그리고 의미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설명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 로마 시대 때를 산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범죄자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가장 잔혹하며 역겨운 형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키케로가 십자가를 놓고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다,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로마 제국은 십자가는 천하고 비루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 말 쓰는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어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노예들도요, 나라에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십자가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품위가 없는 정말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결국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로마 사람들은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형을 선택하십니다. 그것도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수백 미터 움직이시고, 물론 구레네 시몬이 좀 도와줬지만 본인이 계속 오랫동안 십자가를 지고 움직이셨고, 결국 그 위에 달리십니다. 달리신 후에도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서서히 맥박이 끊어지십니다. 총 6시간입니다. 예수님 금방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시간 동안 심각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철저히 당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내신 겁니다. 동시에 이 긴 시간은 두려움에 대한 응징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핍박해도 그 십자가가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겪지 않게 만드는 굳건한 힘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막 공격하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권세를 소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세력의 최악의 공격을 최고의 소망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두려움을 못 박는 시간이고, 부활은 그 두려움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휘둘리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라.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권세, 힘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대해서 담대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되 두렵지 않게 하는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사람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는 사람 앞에서, 또 우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만남이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 은혜의 만남으로 날마다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